보이십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큰 소리로 읽기로 원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성령의 일하심을 의지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2월 한 달 동안은 제가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신앙인가? 믿는 사람들은 이걸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신앙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레위기를 읽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드려라, 정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사사기 그 끝시대, 사사기 말씀 끝에 나오는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지가 깨끗하다 생각하면 깨끗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깨끗한가 깨끗하지 아니한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이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는 표적이라고도 말하고 기사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를 따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제자를 삼으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제자를 삼는 그 일을 할 때도 그냥 가서 전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그 지역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아주 열심히 나가서 전도지를 돌립니다. 아주 귀한 사역이에요. 그것도 귀한 건데,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할 때 반드시 그들을 그냥 나가서 전해라, 전도지 돌려라,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귀신을 내어 꽂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너희들 나가서 하나님 나라 증거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갈 그런 시간이 됐을 때 예수님이 남겨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성령은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성령과 능력을 동반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인데요. 이 14절 말씀을 특별히 빨갛게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듣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안 들으면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내용인데요. 바로 위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여기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내용인데요.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는 안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일이 뭐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라 주님이 간구하셔서 주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행하신 착한 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근데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뭘 갖고 하는 거예요? 뭘 갖고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식을 갖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입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갖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성경을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읽는 분들인데,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성경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아니면 다 좌절했거나 땅망 중에 있는 사람들.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안진뱅이 병자가 나오죠. 이 사람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갔을 때 이 안진뱅이가 원한 게 뭐예요? 말한 게 뭐예요? 날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를 모르니까. 뭐요? 이 물이 돌 때, 이 물이 움직일 때, 물이 진동할 때 누군가 나를 좀 이렇게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이놈들이 재빠르게 다 지가 먼저 들어가지 나를 안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요. 세상에 누가 지 잘 달라고 하지, 세상에 나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베데스다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회당장 또 야이로의 딸이 등장하는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요. 참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딸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을 알죠. 이 딸 바보가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죽어가는 거예요. 이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정말 큰일 나서 혼비백산한 상태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누구요? 동시에 12의 연루증 든 여인이 또 등장하잖아요. 그죠? 12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 뭐예요? 착한 일이요. 구원하시는 일이요. 구원하시는 일. 어떻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해결해 주심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거를 예수께서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 예수께서 하셨다. 맞아, 예수께서 하셨어요. 근데 어떤 예수께서 하셨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믿는 자에게 주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응? 그런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신다고? 성령이 함께 한다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마가복음 9장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의 애워싸 미는 것을 면기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곤히 함이더라. 그냥 만지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언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문제는 무언가? 우리는 착한 일이 뭐가 착한 일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은 뭐예요? 네? 우리가 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착한 일은 저런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착한 일은 뭐예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뭐 그것도 착한 일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내 이성으로 옳게 판단해서 구별할 수 있는 거. 요 정도가 착한 일이요. 근데 성경이 그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착한 일은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은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뭐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게요, 정말 우리가 아주 초현대를 살아간다고 해야 되겠죠. 우리 시대에 무슨 마귀 얘기를 하고 귀신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아니, 이게요, 초현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문제가 더 선명하게, 옛날에는 에이 그런 거 어딨어 그랬는데 이제는 과학적으로 있구나 하는 걸 증명하면서 그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귀신들. 그 요새는 TV나 이런 데서 특별 그걸 아예 컨텐츠로 만들어서 뭐 귀신 나오는 집 따라다니면서 녹화하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한번 보고서는 에이 하고서는 안 보는데, 그런 TV가 있어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마귀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고치고 또 믿음 안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어요.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한번 요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요 22장 26절인데 요거 같이 읽어봐요. 이렇게 세 번만. 시작. 마침 저희 해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두 번째,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세 번째,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 귀신과 쭉 하면서 귀신들을 내어 쫓는 하나님의 능력을 특별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앙생활은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쫓아내는 생활이에요. 아멘. 가만히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집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없을 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귀신 고칼 노릇이 우리 집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주님이 오셔서 나 너 모른다 할 때, 심판하실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줬고, 그죠? 귀신이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때 뭐요?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집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뭐가 문제요? 성도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기쁘지 않은 것을 내가 만든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임재를 기뻐하며 그분과 함께하기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으로 뭐를 내 욕심과, 그죠? 내 스스로 찾아간 거예요. 내 스스로 더러운 것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부정한 거 씻어내는 방법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의 가정과 내 범사를 거룩하게 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뭐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정결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음서에서 늘 우리 죄를 어떻게 해야 돼? 자백해야 돼.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죄 짓잖아요. 거짓말도 치고 나쁜 생각도 하고 욕심도 생기고.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하나님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야? 하나님 자녀라면? 내가 언제 그랬어? 문대버리는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성령의 능력이.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람들의 문제, 필요를 채워주고 고쳐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악한 영들을, 그죠?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물리쳐야 돼. 실제로 성경은요, 이 마귀가 귀신들을 이용해서 어떤 짓을 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 머릿속에 뭘 넣어줘? 예수님을 팔아먹도록 악한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믿지 않는 어떤 것, 그게 성경 말씀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할 때, 내 생각일 때 그건 누구 생각이요? 마귀 생각인 거예요. 마귀적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자제해야지.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18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에 들려가지고 꼬부라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쳐주세요. 이거 고쳤다고 바리새인들이 그냥 예수님 뭐라고 하는데, 야, 하나님의 자녀가 자유케 되는 것이 그게 뭐가 안식일에 행하고, 야 이놈들아, 니들이 키우는 소가 문제가 돼도 너희들 안식일에 해결해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딸이 18년 동안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억압을 당하는데 자유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건 뭐요? 예수를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도 하지만 사람을 어떻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뭐요? 귀신 들린 아이를 한 아이의 아버지가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그 아버지가 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던져서 자꾸 자살하게 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귀신은 사람을 죽이려고. 이게 우리한테는 그런 거 없겠지. 여러분한테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 없죠? 살살 꼬셔가지고 너 죽어라. 그냥. 살살 꼬셔서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한단 말이야. 이게 다 뭐가 하는 짓이야? 귀신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요? 주님, 제가 믿음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믿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뭐를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요, 예수님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동반해서 사역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그리스도니까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잖아,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가라 그랬어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시며.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마가복음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이런 능력을 실제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아멘. 그럼 이게 제자들에게만 준 겁니까? 이게 믿는 자녀들,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실예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예. 그렇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필요해? 내 삶 속에 표적과 이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어떻게 해? 나는 안 돼. 나 같으면 안 돼. 안 된다고 스스로 이미 아주 확신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라니까. 아주
어떻게 고쳐줄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요. 뭘 믿는 거요? 내가 생각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적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는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나의 신앙생활에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한테는 없지? 여러분, 이거 성경에는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왜 그게 나한테는 없지? 이거 질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에이, 그냥 다 그래. 사람들 그냥 다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만약에 아니면 왜 그렇지? 하고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물어요? 네? 누구한테 물어? 주님께 물어야지. 어떻게 어떤 집사님은 그냥 이렇게 눈 뜨고 물으십니까? 기도하면서 물으셔야지. 속상하잖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근데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어디 뭐 하는 가운데서 내가 사는 가운데서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 아니요.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그로하여금 믿게 하는 일 아니요. 그냥 믿어. 생짜배기로 믿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다니까. 그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고 와서 기도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 왜 나는 그것이 자꾸 두렵죠?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을 따랐어요. 바울도요. 응? 한번 봅시다. 길은데 위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로마서 15장 18절에서.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거 외에는 할 게 많아. 이게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과 오늘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또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이 어디에? 하나님의 능력의 기초가 된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내 말, 내 지혜의 권한은 이성으로 생각하고 멋있게 이렇게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내가 잘 꼬셔서 잘 해주면 되겠지. 백날 잘해줘봐요. 이용이나 당하지. 거기에 무슨 영광이 나타나? 무슨 영광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레위기 시대에 살았으면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려면 소 한 마리를 잡던 염소 한 마리 잡던 가가지고 그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제사장이 잡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요. 제사장 본인이 직접 잡는 거예요. 본인이 머리에 손을 얹고 그래서 이제 옮겨지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잡아가지고 그거 각을 떠서 올리고 제사장은 그거 그 사람이 빨아서 해주는 거 갖다가 얹어놓고 불 떼고 해주는 시중 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양 잡고 본인이 한번 잡아갖고 하려고 해봐요. 그게 징그러워서도 못하지 무서워서도 못하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걸 잡는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참 주의 이름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건 정말 은혜잖아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도 다시 시작.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뭘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들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으로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근데 오늘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오늘날 우리 상황이 어때요? 요새 어떤 분이 심리학 이렇게 전공하신 분이 이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 얘기를 하면서 학습된 무기력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학습된 무기력. 이게 사실은 생지 세 부류를 놓고 고통을 끊임없이 가하고, 응? 그리고 하나는 내버려 두고, 또 하나는 가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다 가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쉬게 한 다음에 나중에 생쥐들한테 앞에다가 탈출구를 마련해 줬어. 다 세 마리 다. 그래놓고 또 스트레스 전기 충격을 준 거야. 그랬더니 그동안 끊임없이 한 번도 쉬지 않고 받은 쥐는 어떻게 됐느냐? 또 왔구나. 그래서 그냥 죽는 거야. 피할 생각을 안 하고. 한 번도 안 받던 녀석한테 전기 충격을 주니까 팔딱 뛰어가지고 휙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도록 해놨는데도 너무 오랫도록 힘드니까 안 도망가는. 이게 무기력한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 요즘 사람들이 그래. 요즘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힘을 주려고 하지도 않아. 다들 마귀들이 장난을 쳐놔가지고. 내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하던 생각을 해봐요. 어렸을 때는 철야기도 밤새우는 철야기도도 많았어요. 철야기도, 산기도, 기도원 부흥에도 열심히 쫓아가지고 기도도 합심기도, 통성기도, 주여 삼창은 보통 거고.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있습니까? 저거 미쳤나? 요즘 그래 아예 다 형식이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한국 사람들, 그죠? 부르짖을 때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부르짖을 때가. 지금이야 사람들이 돈도 있고 부르짖을 때가 많아. 근데 옛날에는 진짜 부르짖을 때가 없었어.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던 때 불렀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실제로 한국이 달라졌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런데 달라진 것을 체험하고도 우리가 이제 살만하고 배가 좀 나오고 뜨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불러줘. 안 불러줘.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엘리제 사장처럼 둔해졌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부르짖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이나 기사는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그렇게 믿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를 따르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넌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어.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표적과 기사와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야 나의 하나님, 누구의 말이지? 도마. 내가 주님 살아가는 줄 아시잖아요, 베드로. 그렇게 해서 다시 뭉친 거야, 부활하신 주님.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뭐래? 하루에 몇 명씩 구원을 해? 3천. 주님보다 훨씬 큰 일인 거 아니야? 아니 사실이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해. 응? 그렇잖아요. 표적과 기사도 역시 따르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없는 현재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믿으십니까? 아멘. 안 믿는 것 같아. 믿는 자는 내 자신과 내가 가진 능력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나와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주를 바라보며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우리가 늘 기대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실생활 속에서 준비해야 되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서 또 성령의 능력과 그 나타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럼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있는 믿음 안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조용하고 침묵하는 이 시대 때에 주님이 안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참으로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 내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한 것, 주를 의지하며 사랑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지금 현 상태 속에서 정말 어떤 모습으로 진실하게 주를 의지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주를 알지 못하는 내 가족들에게 주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픈 부분을 치유하시고
또 아버지 풀리지 않는 부분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 있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생활 속에 경험되며 이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